오늘은 은사보다 탁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볼 때, 저기 어린 아이가 한 명 앉아 있네요.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은 여러분 애들이 보통 뭐라고 대답할까요? 보통은 이제 과학자, 대통령, 경찰관, 소방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죠. 연예인도 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되고 싶니? 물어보면 부자 되고 싶어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등등 탁월함과 소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여러분, 근데요,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품이나 기질, 오래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규정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나 자기가 하는 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맞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원래는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람됨으로부터 행동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요.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어야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순서는요, 어떤 행동과 어떤 결과를 도출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규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기질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부터 존재를 도출해내지요. 제가 평소에 잘 하지 않는 건데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그림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2024 트렌드라는 책에 나오는 2024년의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가 올해가 청룡의 거 아시죠? 그래서 드래곤 아이즈라는 영어 단어를 써놓고 거기에 앞 글자를 따서 이렇게 2024년에 키워드를 적어 놓았습니다. 분초사에 바쁘다는 거죠.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되고. 도파민이 뭔지 아세요? 도파민을 파밍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도파민을 파밍해내는 거. 호모 프롬프터,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저 디테일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리퀴드 폴리탄, 육각형 인간, 스피노프 프로젝트, 버라이어티 가격 전쟁, 돌봄 경제, 디토 소비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키워드들은요,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시대 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대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정신들을 이야기해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그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행동하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단어들의 특징을 보면요, 존재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행위와 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육각형 인간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여러분, 육각형 인간이 뭔지 아십니까? 왜 옛날에는 운동이나 스포츠 선수들의 능력치를 잴 때 스피드, 파워, 민첩성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요소들을 놓고 거기서 능력치들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각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능력치를 갖고 있는지를 측정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그걸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호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인지 아세요? 육각형 인간입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저것 다 잘하는 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도 잘 벌어오고 가정적이고 애도 잘 보고 다정한 남편이면서 집안일도 잘하고 일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육각형 인간이죠. 어떻습니까? 토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지,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오늘날에 요구되는 인간상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능력치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분명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기준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와 세상에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 아니 성도로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의 기준이 다릅니까? 교회 안에서, 아니 성도인 우리들이 선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조차 능력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은사라는 말로 표현되는 능력치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의 유능함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선호됩니다. 교회에서 제가 옛날에 이제 청년 때는요, 기타 잡은 자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잘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소그룹 모임 안에서 예배를 인도할 줄 알면 좀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지요. 우리 탁월하게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있으면 그 연주자들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습니까? 소그룹 리더들이 더 좋은 사람으로 대우받는 겁니까? 이걸 일을 잘하면 그 사람은 더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나요? 노래, 악기, 탁월한 행정 능력, 기획 능력. 여러분, 탁월함과 능력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전히 칭찬과 찬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잘한다고 좋게 봐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탁월함이 교회의 부요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찬양팀 팀원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악기도 연주하고 헌신해주는 덕분에 우리의 예배가 부요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원들이 열심히 해서 행사들이나 함께 해나가는 이 일들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부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은사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떤 기능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여러분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기능도 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서 참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으십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잘 기능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갖는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사, 재능의 유무가 때로 사람들의 마음의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투가 있습니다.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자격지심을 느끼기까지 하지요. 그 다양한 감정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도 비슷하게 느껴지고 그 감정으로 어려움을 겪고는 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행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이 습관들은요, 고쳐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들은 고쳐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가 함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 앞으로 계속해서 강의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몇 번이나 설명한 적이 있지만 특별히 고대 도시 고린도를 지배했던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냐?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언제 어디서나 그렇듯 물질주의였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곳이 이곳이었죠. 또한 향락주의였습니다.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배에서 항해를 했던 뱃사람들의 성욕을 풀 것들이 필요했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아르테미스 신전에는 신을 섬기는 방식이 신전의 창기와 교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란함과 향락주의가 판을 치던 곳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에는 굉장히 학문과 철학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학문적 토론과 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 고린도였죠. 그래서 이곳의 정신이 뭐였다고요?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와 학문적 쟁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마치 오늘날의 사회에서처럼 교회 안에도 팽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질주의가 지배했고 향락주의가 지배했으며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싸우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특별히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2장에 갑자기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은사가 부요하게 하는 것이고 선한 것이지만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여겨지고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네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더 중요한 것이야, 네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더 탁월한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라고 얘기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팽배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의 눈에 매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죄가 없습니다. 은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은사가 중요한 근원적 이유가 가리워진 채로 은사의 기능만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탁월하게 기능하고 탁월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왜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은사 자체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사람들이 받은 것입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 은사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재능과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원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인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은사이자 은사의 근원인 사랑이 가장 중요함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장 마지막 구절부터 14장 초반까지는요 은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의 근본적인 원천인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요 사실 삼위 하나님의 모상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상호 다스림, 섬김의 원리가 조직의 구성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의 이상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직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깨어져 왜곡된 것이 이 땅에 있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참다운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과 여러분은 한 생명을 공유한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 기쁨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유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유기적으로 그리스도부터 오는 생명을 공유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함께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그 얻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원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동일한 통치의 법칙, 삶의 법칙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공통된 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를 상호간에 유지하도록 돕는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는 생명과 다스림을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다스림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서로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기적 생명, 유기적 통치, 유기적 섬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불려진 공동체는 이 세 가지 모습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유지되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생명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다스림은요, 그 움직이는 공동체의 법칙과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칙을 따라 살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각 지체인 여러분을 준비시켜 주시는데, 그래서 그 준비시키는 방식으로 선물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요, 말 자체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하지요.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초대교회 시기에 교회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받는 은사와는 수준과 종류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사들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사명에 적합하도록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하게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언을, 영들을 분별함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이 은사들이 매우 풍성하게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악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소그룹 리더로 헌신하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방송실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영상의 재능과 음향의 재능과 다양한 섬김과 식당 봉사와 교회 주차 봉사 안내할 사람들,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사역에 인벌브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사들이, 심지어 이 눈에 보이는 은사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은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교회다움을 이루지 못하고 망가졌습니다. 이 풍성한 은사가 교회를 섬기는데 이바지하지 못했습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 충돌했습니다. 커다란 소란이 일어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도록 주신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찌르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사도는 이와 같이 오용되고 있는 은사와 그것의 오용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대조시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속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수단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전해지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오는 것은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거나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할 때 여러분, 은혜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뭔가 몽글몽글한 어떤 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 따뜻해지고 뭔가 약간 좋고 뭐 그런 겁니까? 막 좋았어 뭐 이러면 은혜 받은 겁니까? 그러면 좋은 바이브가 있으면 은혜가 있는 걸까요? 물론 그것은 은혜가 나타나는 좋은 양상 중에 하나이지만, 은혜를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하면 은혜의 대상인 인간이 참됨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마음 안에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대상인 인간이 참됨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마음 안에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인간 안에 있는 영혼과 본성에 스며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이 스며들면요,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그것을 감화라고 부르지요. 이 감화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아름다운 속성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으면 그 사랑을 주신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은 대상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깨달아질 때,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인간은 그 사랑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게 되면 그 사랑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해 주신 대상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고, 그 사랑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내 사랑이 전달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사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흘러넘치는 사랑은 이웃을 향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까? 지훈이가 깊이 자는데 좀 깨워주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 좋으십니까? 사랑하기 편하십니까?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한 지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일하는 건 참 자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힘들어요. 챙기는 건 어려워요. 요즘에 이거 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요, 타락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자기만 신경 쓰는 것이 기본값인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믿음 없음이 인간 안에 기본값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지간하면요,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찾아오는 다양한 인생의 상황에서 사람은요, 자신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실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힘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으십니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나 한 사람조차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 직면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직면이 바로 모든 인간을
회심하여 기독교 신앙으로 돌이키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내가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때로 자포자기하여 자기를 파괴하기도 하고, 때로 내가 이렇게 불행한 상황에 있는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파괴적인 상황으로 가기도 합니다. 남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지요. 혹은 없는 척하고 회피하고 돌이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어려움의 순간을 의미 없이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어려움,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직면한 그 순간에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듣게 되면 그는 자기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인간이 크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최소한의 신랄 같은 희망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완전한 소망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깊이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받는 은혜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원인이 사랑이면서 동시에 인간 안에 생기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이 받는 은혜의 원인입니다. 또한 인간 안에 생기는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용서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심오한 경험은요, 용서를 통한 경험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추악한 죄와 답없는 스스로의 무능을 깨달은 죄인이 경외할 만한 능력과 위엄의 왕이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가 자기의 죄로 인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느껴야 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마땅한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사랑으로 죄인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미실 때 인간은 그때 비로소야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대상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면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대상이 용서해줄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해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괜찮다고 얘기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그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죄 용서함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랑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보다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기적을 일으켜서 이 컵을 황금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분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잔이, 이 강대상이 금이 되어서 여러분이 것이 된다고 한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은사는 다양한 일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물론 제가 컵을 금으로 만들 수 있고 물건을 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의 삶은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얼마나 편해질까요? 너무나 편해질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지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갖고 있는 사람은 상황을 올바르게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깨닫게 할 것이고 방언은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부요하게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많은 은사들은 교회를 부요하게 하는 좋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하고 부요하게 하는 선한 것이며 여러분 안에 있는 다양한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은 사랑의 감화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게 하는 시발점인 것이죠.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주어지는 사랑은 성도를, 교회를 성립시키는 그 원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비할 바 없는 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가 우리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로 우리의 일상에서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랑의 감화로 죄인을, 다른 이웃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랑을 주시고 왜곡됨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처음 주신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질서를 사랑하는 사랑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의 사랑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부족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교통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영원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사랑이 끊어지자 자기 안에 참 생명과 사랑을 만들어낼, 자가 발전할 능력이 없었던 인간은 사랑의 기능과 흔적만 남고 참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았었지만 이제 인간은 사랑을 찾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스스로가 판단하게 된 것처럼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랑으로 바꿔서 결국 자기만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사랑의 열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인간의 사랑은 올바르게 오고 가야 할 대상을 잃어버렸고 결국 인간의 모든 사랑은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기가 중심에 서서 온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선악을 임의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한 것을 사랑하지요. 오늘날 모든 판단의 기준을 행위의 탁월함과 소유에 두는 것은 이같이 자기 사랑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이것을 황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그래도 사랑보다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아닌데? 난 그게 더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황금으로 만들면 그 황금이, 그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자기 판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과 자기가 원하는 그 가치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스스로 믿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행위와 능력이, 그 소유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조금 행복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좌지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굴복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더 행복해집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굴복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의 힘은 무엇입니까? 돈, 재산, 권력 아닙니까? 이것들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누르면서 자기를 떠받들게 만듭니다. 이것이 있으면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부족하면 끝없이 그것을 갈망하고 열등감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월감도 비정상입니다. 그래도 내가 남보다 이건 낫지, 그것도 비정상입니다. 열등감, 그것도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속으로 올바르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평안함이 없고 번민과 갈등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와, 옆에 있는 쟤는 이것도 잘하는데, 옆에 있는 쟤는 남자도 잘 만나고 여자도 잘 만나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쟤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 라는 생각이 결국 자기 사랑의 법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때, 은혜의 감화가 오면 자기 사랑의 질서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로 들어가는 시작점에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은사마저도 온전한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자기 사랑의 질서와 결합하여 갈등을 빚어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사랑의 질서를 변화시켜 참 사랑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다른 탁월한 은사나 능력보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 명제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제 앞으로 소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과 관련됩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소유에 의해서 가치를 정하는 삶의 행태를 벗어버리고 참된 존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부분인 사랑과 거룩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손에 들린 선물의 부스러기를, 은사의 부스러기를,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 자신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신 사랑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상품을 알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때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8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론적이고 다양한 실존적인 강론을 이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할, 권면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달려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하도록 해달라는 열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기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